우리 오늘 엘리바스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욥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냥 알고 보면 이 욥기가 쓰여진 시대는 보통 우리가 추정을 하기를 창세기 그 시대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바로 그 시대 세상이 창조되었을 아주 고대의 인물 중에 한 분으로 동방의 의인으로 우리가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동방의 의인이지만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온전하게 하려고 잠시 사탄의 그 시험을 허용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래서 욥에게 사탄이 생각지 못했던 시련을 던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시련 가운데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바로 이욥에게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이 세 명의 친구가 멀리서부터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픔과 고통 속에 있던 바로 그 욥에게 이 친구들이 찾아온 것은 얼마나 큰 위로고 또 얼마나 큰 정말 힘이 되는 그러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친구 누구와 함께 길을 가고 누구와 함께 여행하느냐에 따라 그 여행의 가치와 질이 달라지는다는 거 말합니다. 정말 좋은 친구와 함께 길을 가고 여행을 한다는 것, 이거는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 내 인생을 꾸려가고 누구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만나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락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한 순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여주시고 또 이렇게 세워주신 거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안 감사한 분들도 계시는데, 자, 우리가 한 순으로 같이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 순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좌우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분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비웃지 마시고요. 자,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 우리 삼락 가족들이 얼마나 정말 복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함께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쁜 일도 있지만 또 슬픈 일도 만나잖아요. 기쁠 때는, 좋은 일을 만났을 때는 옆에서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또 슬플 때는 자기 일처럼 위로해주고 아파해주는 그러한 좋은 친구들이 우리의 곁에 있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일까. 여러분의 여전도회, 남전도회, 또 그리고 우리 같은 순회 사람들이 바로 이런 여러분의 좋은, 기쁠 때 함께하고 슬플 때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나의 친구, 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 좋은 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요. 욥이 정말 그 어려운 가울 때 이 세 친구가 찾아왔을 때 너무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 이들이 왔을 때 보면요, 그 욥의 그 모습을 보고 이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7일 밤낮으로 계속되는 욥의 끔찍한 고난을 보면서 이 친구들이 금방 그냥 보고 간 것이 아닙니다. 이들 욥과 함께 7일을 지나면서 욥이 겪는 그 고통과 아픔을 옆에서 다 보았습니다. 이걸 보니까 이 친구들이 볼 때 너무 처참한 불행, 너무 끔찍한 아픔이 욥에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어서 말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사람 옆에 우리가 딱 그 고통을 보면 할 말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위로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지금 욥에게 그런 순간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할 말을 잃은 겁니다. 그런데 3장을 보면 뜻밖에도 욥이요, 이제 그 친구들 앞에서 그
앞에서 보여주었던 그런 굳건한 신앙의 모습, 정말 그 고통을 견디고 그 처참함을 이겨내고 있는 이러한 욥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조금 뜻밖의 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낯선 욥의 모습입니다. 욥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절규하는 겁니다. 친구들이 정말 그 고통 속에서 할 말을 잃고 바라만 보고 있는데, 그런데 욥이요, 그 친구들에게서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에게서 좀 위로를 받으면서 힘을 얻으면서 그 친구들이 그렇게 함께 해주고 있으니까 욥이,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 아프고 좀 힘겹다 보면 옆에 누군가가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한 번 더 투정하고 싶고 어리광 부리고 싶고 나를 좀 더 내 모습을, 내 아픔을 좀 더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이 더 많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이러한 마음들이 생겨나거든요. 욥이 그런 마음에서 지금 3장에 보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움을 그가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욥의 모습은 결국 그 친구들이 그만큼 욥에게는 힘이 되고 욥에게는 그만큼 위로가 되어지는 그러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리오야단이 등장하는, 3장 8절에 보면 리오야단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혼돈과 어둠을 가져오는 존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존재가 리오야단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데 바로 차라리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나를 저주하도록 그렇게 버려두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어리광을 부리듯이 내가 이만큼 고통스럽다는 것을 욥이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또 11절을 보면 자기 생명에 대해서 저주하고 탄식하고요. 출생을 넘어서 자기의 생일을 넘어서 자기가 이 땅에 이 생명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고통이라고, 이 자신 앞에 자신에게 주어진 이 고통을 지금 친구들에게 좀 투정하듯이 그렇게 지금 내뱉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그 찾아온 그 친구들이 그나마 힘이 되어지고 그래도 그 친구들한테 너무 고마우니까 그 친구들이 함께 있어주니까 그 친구들에게 욥은 어리광을 부리듯이 그냥 자신에 있던 그 모든 그 아픔과 그 고통스러움을 이렇게 절규하듯이 탄식하고 그것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런 순간에 이렇게 절규하고 자신의 것을 부르짖고 아파하는 이 모습을 보면 그만큼 힘드니까 네가 그런 거지. 네가 그만큼 어려우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그만큼 고통스러우니까 이렇게 투정하는 거지. 이렇게 하고 그 친구들이 받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멋진 친구였을 것 같아요. 근데 엘리바스가 이제 4장에서 입을 여는데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욥의 그런 어리광과 투정을 받아주는 이런 넓은 그런 큰 품을 가진 그런 위로자 친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주 격렬한 논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4장 1절,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 욥 네가 정말 넉넉하고 부여롭고 잘 살고 그럴 때 그 지금의 내 모습처럼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그 힘든 일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내가 격려하고 또 옳은 말로 그들에게 위로하고 바른 말로 그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했던, 훈계했던 이런 모습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 되니까 너는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느냐, 왜 이렇게 무너지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탄식하고 절규하는 그 진심을, 그 중심을 모르고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말귀를 제대로 못 알아들은 겁니다. 그
소통이 되지 않는, 공감이 되지 않는, 말이 서로 주고받았는데 욥이 하는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소통이 안 되는, 공감이 안 되는 이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차라리 입을 닫고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여러분, 입을 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7절을 보면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런 말입니다. 내가 뭔가 악을 뿌렸기 때문에 이 시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환난이 너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뿌린 대로 거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파하는데 더 날카로운 송곳으로 찌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서 절규하는데 네가 이렇게 힘겨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야. 네가 악을 뿌렸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아무런 이유 없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환난과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자체로만 딱 놓고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맞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네가 그만큼 환난을 겪는 것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만큼 내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지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결국 뭔가 너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네가 알지 못하지만, 네가 지금 말할 수 없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악을 뿌렸기 때문에 그런 환난을 거두는 거고, 네가 선을 뿌렸다면 너는 좋은 열매를 거뒀을 거야.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권선징악입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 보면 이 율법주의라는 이 프레임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법의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의 아픔을 조금 헤아려 주고, 그래서 사람이니까,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니까 이 고통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저렇게 투정을 할 수 있고, 얼마나 아프면 저렇게 어리광을 부릴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그걸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내지르는 겁니다. 네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이 정확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환난을 주신다는 것은 분명히 네가 뭔가 잘못했어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몰라서, 혹시라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될 죄가 너에겐 분명히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부분은요, 지금 이 친구의, 이 엘리바스뿐만 아니라 나머지 두 친구도요, 나중에 뒤에 가서 계속 이런 부분들을 이어가는데 그 결국 똑같은 프레임입니다. 이 율법주의 프레임으로 딱 이들을 갖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문제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부로 다른 사람의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품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프레임, 그 법의 프레임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요, 이거는 지금 이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지금 욥에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함부로 재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을 가지고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라고 말합니다. 욥이 그렇다는 겁니다.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기 때문에 그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뭔가 재난을 거둘 만한 그러한 악을 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려지는, 이것만 들으면 그래 맞지, 논리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니요. 이어서 결론을 내는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그러한 불의한 자들은 입김으로도 풀어 없애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단번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너희를 그냥 단번에 끝낼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욥, 네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기 전체, 그 친구들의 말 전체가 여기를 이러한 기둥을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그들이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4장 12절을 보면요, 엘리바스는 자신이 환상을 보았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보았던 그 환상 가운데 깨달은 것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롭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롭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건 맞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인생을 믿지 아니하신다고 말합니다.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 속에서 자기가 깨달은 것,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은 인생을 믿지 아니하고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욥을 판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그 경험의 잣대를 가지고 욥에게 들이대면서, 봐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속아 넘어갈 그런 분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과 욥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사탄의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실제로 이것은 하나님과 욥을 지금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욥에게 대놓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그 환상 가운데 깨달은 것을 생각해 보면, 욥, 너는 너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은 너를 신뢰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믿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지금 마치 사단을 대신하듯이 지금 이 친구가 이 욥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있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너 믿을 것 같아? 하나님 너 안 믿어. 하나님이 어떻게 널 믿냐? 이렇게 욥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게,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짓을 참 많이 하죠. 아주 교묘하게 바른 걸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이런 모습이 지금 이 친구들의 이야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게 아닌데 그런 것 같다고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잘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다른 사람이 그러는데, 그러면서 항상 이야기를 하시죠. 사람들이 와서 옆에 와서 이야기할 때 보면 어떨 때는 누가 그러던데,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던데, 특정 어떤 사람을 정하는 게 아니라 또 누군가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불특정의 누군가를 이야기하면서 마치 그게 진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여러분, 이런 말들이요, 세상에는 참 많이 들려집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많이 들려지고 많이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들이요, 사단이 사람들의 말을 이용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드는 그러한 세상으로, 더 어두움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분명히 이거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가진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요, 함부로 우리가 이들을 판단하고 함부로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비난해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데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요. 그런 존재를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요. 그런데 아플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 곁에서 우리가 조금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좀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엘리바스처럼 이렇게 자기가 경험한 것 가지고 그냥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생각, 내가 배운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경험한 것, 이게 하나의 프레임이 되어져서 이게 사람들을 볼 때에 그 프레임을 통해서 내가 보게 되어지니까 어떨 때는요,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문득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시더라고요. 내 프레임으로 내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그를 보는 것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내 프레임을 깨뜨릴 수 있어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경험들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절대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이 절대가 돼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험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경험케 하는 거 귀한 노하우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절대적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일을 겪는데도요, 내가 겪는 것과 내 옆에 사람이 겪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각자 우리 개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자라고 우리가 성장하는 그 과정들이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은 그 일 속에 우리가 들어가더라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의미와 가치가 똑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친구들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 분일 팀이 참 찬양을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전사님한테 그랬어요. 이전에는 보니까 계속 옛날 찬양만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때라도 좀 새로운 걸 좀 했으면 좋겠다. 가끔씩 여전도의 특송할 때 보면 제가 모르는 찬양을 막 처음 들어보는 찬양을 특송을 할 때 제가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저게 신곡인가? 그러고 막 가서 찾아보면 신곡은 아닌데, 제가 속으로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느낀 거 그랬어요. 저분들이 이 신곡을 아나? 그리고 제가 찾아봤는데 신곡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우리 전사님 물어봤어요. 이 곡들이 신곡이냐 그랬더니 또 아니래요. 그런데 왜 이런 곡들을 우리는 한 번도 안 불렀지? 내가 그러면서 조금 오후 예배 때는 좀 이런 곡들로 좀 바꿔보자고. 왜 맨날 옛날 것만 하냐고 그랬더니 본인이 좋아하는 것이 그런 거라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좀 깨뜨리자 그랬습니다. 새로운 곡도, 오늘 곡도 청년들은 참 많이 불렀던 곡인데 어른들은 처음 부르는 곡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찬양도 여러분 그 가사 하나하나를 가만히 새겨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그런 임팩트를 주는, 어떤 그런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찬양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우리는 옛날 게 좋은데 맨날 실로암만 찾지 마시고요. 옛날 게 좋은데 그러고 맨날 실로암만 찾지 말고 좀 요즘 아이들이 요즘 나오는 그 곡들을 좀 들으면서 그것들을 좀 보면서 그렇게 좀 알아가면 좋잖아요. 별로 안 좋으신가 보네요. 좀 우리가 넓혀 가야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아는 거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깨뜨려져야죠. 우리 할렐루야 성가다가 이렇게 새벽부터 이른 아침부터 지금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집에 갔다 오신 분들은 또 괜찮지만 집에도 못 가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제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성가대가 지금 이렇게 채워져 있지만 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삼부 성가대가 사람을 그 대원을 구한다고 광고를 했는데 한 명도 안 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제 핑계 아닌 핑계를 제가 대야 되잖아요. 스스로 하나님 왜 아니 한 명도 안 왔다는 이야기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으면서 제가 왜 이러지? 우리 교회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젊은 세대들은 성가대를 싫어하나? 아니 성가대 문화를 모르나? 이런 생각도 들 했을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저도 중학교 때부터 다니면서 고등학교 때는 고등부 때는 계속 주일 저녁 예배 고등부 성가대가 찬양을 했으니까 성가대에 항상 섰고 성가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고 그 성가대는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저처럼 박자를 잘 맞춰든 못 맞춰든 누구나 가서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가대는 언제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세대가 아닌가? 이런 문득 그 생각이 들면서 이제 좀 더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됐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이것들로만 보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꽉 틀에 짜여 있는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새로운 세대를 담을 수가 없는 시대의 변화를 담을 수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게 깨뜨려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좀 더 넓은, 좀 더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들이대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얼마나 무서운 교만인가를 오늘 이 친구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장 8절을 보면요, 엘리바스가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자기가 답을 또 줍니다. 내가 너라면 너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 내가 너라면 모든 걸 하나님께 의탁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라면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가장 빠른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제시하는데 이 문장만 놓고 보면 정답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답일까요?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엘리바스가 여러분 욥에게 지금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문장으로는 정답의 문장인데 실제로 이 말은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교만함의 그 극치의 자리에서 교만한 말을 내뱉고 있는 겁니다. 이 문장 자체로 이 문장 한 문장만 보면 맞는 말이지만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엘리바스가 교만한 극치의 교만, 최고의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서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욥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올바른 것도 아니고요. 이건 욥에게 위로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요 동방의 의인입니다. 정답을 모를까요? 아니요, 합니다. 정답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욥에게 정답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정답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욥에게 함께 있어줄 친구가 필요한 겁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함께 고통스러워할 그러한 친구가 필요한 겁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매달려주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주고 함께 그 아픔을 아파해줄 친구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이 목사라는 자리가 이 마음이 정말 이런 동정과 이런 공감이 정말 필요한데 때로는
이 엘리바스처럼요,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그 율법을 가지고 마치 율법을 갖다 들이대듯이 그렇게 재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제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정답을 말해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함께 아파해줄, 함께 안쓰러워해줄, 함께 힘든 가운데 함께 그 자리에 서줄 그런 친구가 필요한데, 우리는 자꾸 정답을 이야기해 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답을 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그 걸음 속에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요,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래서 함께 가는 우리는 정답을 몰라서 우리가 그 길을 못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힘겨우니까, 지금 어려우니까, 지금 조금 아프고 조금 우리가 무거우니까, 그때 여러분 정답을 말해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사람, 같이 그 자리에 서 있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조금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조금 천천히 걸어갈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자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욥기가 그냥 한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아니요, 여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요, 이 친구들의 말을 통해서 누가 참된 위로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아픔의 자리에, 그 고통의 자리에, 그 힘든 자리에 서셨다는 겁니다. 왜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참된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들 때 내 곁에 아무도 없을 것처럼, 없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그때, 여러분, 우리는 눈을 들어 한번 보십시오. 그 순간에도 나를 놓지 않고 나를 붙들고 내 아픔 속에서 너 왜 이렇게 했어? 꾸중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이 순간에도 너를 놓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심을 여러분 찾고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픔의 현장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그 걸음 속에 여러분, 우리가 짊어질 수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요, 짊어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내가 내딛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못났는데도 불구하고요, 자꾸 넘어지는데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보면 안에서 욱욱하는 것이 그냥 튀어나오는데도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걸음걸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욥과 그 친구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정말 귀한 존재이지만 나에게 참된 위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 내가 아파할 만큼 그렇게 아파해 줄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하잖아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김병에 효자 없다고 하는 말도요,
그 말들이 결국은 뭐냐 하면 오래도록 아프고 하다 보니까 자녀들도 조차도 그 간병하는 것이 힘겹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불효자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힘겹다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시고 우리의 참된 위로자로 우리의 인생 걸음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는 이 한 길, 여러분 그냥 걷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붙여주신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걸어가는 거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 함께 붙여주신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여러분 함께 가는 한 길, 여러분 이 길에서 우리가 서로의 위로자가 되어주고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며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기뻐해주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